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또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에 초대받고 오신 모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셨는지요? 어느 한 교우님이 여러 해 전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애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가운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 아니 좀 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닌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야. 그것 없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뭔가 하늘 가는 길을 찾는 거다. 그게 복음이다. 하늘 가는 길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반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죽음도 나눌 수 없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누어져 살아도 천국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 목사님이 천국 가셨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목사님은 택시 운전하는 분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택시 운전하는 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나보다 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저 택시 운전하는 분은 늘 승객들에게 기도하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늘 안 탄 사람마다 기도하게 만들었다. 아마 총알 택시 운전수. 너는 설교 시간마다 교인들 졸게 하지 않았느냐고. 오늘 삭개오의 얘기인데 졸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 성경은 삭개오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우선 예수님의 장면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여리고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곳으로 기억하는 그 여리고, 그것도 아주 옛날 도시인데 역사책에서 보면은 위키피디아 그 사전에 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랍니다. 사람이 성을 쌓아서 도시를 만드는데 성을 쌓은 흔적이 제일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랍니다. 언제부터? 만년 전. 9,000년부터 1,100년, 11,000년 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강 만년 전. 아니, 만년 전이면 언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왜 그 옛날부터 여리고에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거기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 있는데 여기는 해발보다 마이너스 200m 정도, 즉 저지대이기 때문에 갈류부터 들러가는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 그 유역에 있어서 늘 물이 있어요. 거긴 좀 건조한 땅인데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종려나무가 자라고 대추야자가 자라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낙원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연희동 같은 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어쨌든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게 됐어요.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세리장, 세관장. 로마 시대의 세관장은 이건 뭐 대단한 직책이었어. 왜? 세관장이 특별하기도 하지만 식민지 사회 속에 세금을 걷는 책임이 그들인데 그들에게 권한을 줘야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세금 걷는데 권한이 없으면 세금이 거치겠어요? 권한을 많이 줘야만 세금이 거쳐지니까 그 당시 세리장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런데 그 세리장이 어디의 세리장이라? 여리고에. 옛날 지방자치가 발달하기 조금 전에 사람을, 시장을 임명할 때 부산시장 가는 것보다 인천시장 가는 게 더 선호가 더 많았답니다. 왜? 서울이 가깝잖아요. 항만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래서 부산시장 가는 것보다 서울시장 가는 게 더 기대하는 시장 자리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리고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 세리장이 있지만 여리고의 세리장, 오늘 삭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라 그랬어요. 아마 세리장이었던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권한이, 지금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있는 것처럼 권한이 세리자에게 모여져 있는 그 시절 속에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경받는 직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때로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진짜 부자에게는 무슨 재주로 돈을 벌었을까? 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서 이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부자는 그러기 때문에 존경받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귀함이 아니라 에이 하면서 달리 생각하던 그런 시절,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에게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이 키 크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임천일 목사님은 저보다 학교는 1년 후배신데 저분은 키가 커가지고서 얼마나 제가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운동화, 특별히 배구를 많이 하잖아요. 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좀 스파이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맨날 수비하는 것만. 저는 키가 작아서 결혼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고해수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영국이라고 하는 에봇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웨슬레 목사님의 고향이에요. 얼마나 그때 잘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살던 집이 아직도 있대요. 300년 전의 집이 아직도 있는데 2층 집이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은혜가 돼요. 2층에서 그가 뛰어내려서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웨슬레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 가게 됐으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쓰던 방입니다. 이건 웨슬레 아버지가 쓰던 방입니다. 하는 이유 가운데 웨슬레 목사님의 그 조형물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웨슬레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란 곳이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조형물 옆에 한번 딱 서봤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내 키하고 똑같아.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의 감리교도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그분이 제 키하고 똑같았어요. 오히려 제 어깨도 저보다 작더라고요.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키 작은 이야기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 키 작은 열등감, 키 작은 삶의 뭔가 불편함, 그것이 삭개오를 삭개오려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키가 작다는 이야기는 삭개오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지나가는 이야기였지 키가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상관도 없는 이야기였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남들에게 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뭔가 영적인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자기의 주어지는 환경 속에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권세로도 세상의 벗을로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죠. 인생의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고 있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개혁 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번역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점잖은 점잖은 세리장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니 체면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처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숨길 수 없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갈망의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가 예수를 찾아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말은 호기심으로 찾는 말이 아니라 찾을 수밖에 없는, 찾아야만 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르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합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의 느낌 어떤 느낌이었었을까? 주님이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아니 어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어쩌면 순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반사적으로 그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저에게 갈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었을까? 그런데 그 앞에 이르러 삭개오를 쳐다보시던 주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무가 위험하니 내려오라 이런 말이 아닐 겁니다. 그
그가 삭개오가 얼마나 삶의 부족함과 열악함 때문에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얼마나 치받으며 인생을 살아갔을까. 그렇기 때문에 남다르게 살아야 돼, 남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생각 속에 얼마나 자기 안에 갈등을 갖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을까. 남들을 이기고 남들을 쳐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갔던 인생을 살아갔던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외롭게 살아야 됐던 삭개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삭개오를 초청하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삭개오를 초청하신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인 걸 저가 모르시는가? 저가 세리인 것도 모르시는가? 세리의 대장인데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삭개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용기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는 말이죠. 자기의 삶을 박차고 자기를 가로막는 일들을 박차고 자기의 생각을 가로막는 생각들을 박차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용기, 그게 바로 예배를 만들고 그게 바로 믿음을 만드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알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을 푸는 초점의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 어디에 사용되어졌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여인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말은 환대했다는 말이에요. 환대. 조건 없이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는 마음이 환대의 마음이죠. 그가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삭개오의 반응을 적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자오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긴 자기의 소유를 주께,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대단한 일이게요. 뿐만 아니라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으리라. 사실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삭개오는 5분의 1을 더한 것이 아니에요. 절반을 더한 것도 아니에요. 4배를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 삭개오의 재산 다 남아났을까? 삭개오가 못되게 살았다고 전제되어져 있는데 그 삭개오의 빼앗은 것을 평생 빼앗은 것 갖고 살았을 삭개오가 그렇다면 나만한 재산이 있었을까? 이게 평생 어린아이를 또 배웠던, 그리고 남겨졌던 생각이에요. 오늘 질문은 그런 겁니다. 삭개오가 그 재산 얼마나 모기를 위해서 힘썼겠어요. 어쩌면 그 재산을 훔쳐주려고 자기다리만큼 치열하게 머리 터지도록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삭개오, 전혀 다른 삭개오로 바꿔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19장 1절 읽었잖아요.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관원의 생각 속에는 아마 뭘 함으로 영생을 얻을 걸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는가? 예,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어떻다 그랬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고. 계명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갔는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그 재물과 상관없이 예수를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는 누구나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부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말씀대로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를 그물에 애운 것이 많아서 배가 빠질 정도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동업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뻐해야 될 베드로가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늘 즐거운 반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됐던 그게 우리들의 삶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 어떻게 두려움과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깨끗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퓨어, 순수함이라는 일것. 그 이름은 물론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닐 겁니다. 부모가 주어진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어진 그 이름을 갖고 살아왔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한 불편함, 삭개오의 마음을 늘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와 같이 일하던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목사님, 아버지가 내게 이 모세라는 이름을 주어줬는데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모세라는 이름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모세처럼 살아야 되는데 모세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자기 평생 성장하면서 자기의 큰 부담이었다고. 다른 게 부담이야, 그게.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면허받은 강도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 시대 속에 세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니 세리장이 되기까지의 그 삶의 여정은 어쩌면 삭개오와 이름이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어졌던 그 삶의 고통. 부자가 되었어도 사람들에게 질책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따가움을 경험해야만 됐던 이 삭개오. 어쩌면 그 불편함, 그 무거운 마음이 그에게는 참 힘든 여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갈등의 마음이 오히려 오늘 삭개오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 가졌다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영생에 대한 갈급함. 그게 삭개오의 마음을 채웠던 거죠. 그러게 예수님 앞에 가게 된 거죠.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든 여정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나요? 삶이 너무 힘들 때 누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 그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고, 얼마나 편안할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얼마나 편안할까. 너무 힘들 때는. 어쩌면 이 삭개오가 지금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가지려고 애를 써서 그 자리에 갔는데 가보니까 별게 아니요. 이루려고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오히려 그런 마음. 그 자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벼슬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다가서게 하는 요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하루는 구걸하고 사오고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고 꾸짖어요. 그래도 디모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왜 삭개오는 그렇게 외치지 못했을까? 왜 삭개오는 그렇게 외치지 못했을까? 체면 때문에? 간절함이 적어서? 아니, 간절함이 없었다면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일이 있었겠는가? 그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가.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가 그 발목을 붙드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사람들도 용납해주지 않는 나를, 저분이 나를 맞아줄 수 있을까? 숨을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 자기의 인생을 감출 수밖에 없는 삭개오. 자기의 인생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외치지 못한 삭개오의 마음속에 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못된 인생인데, 기도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실까? 자신 없어서 당당하지 못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외치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저 앞에 설 수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마치 먼 자리에서 기도하던 그 세리의 기도처럼.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앞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게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필모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분의 부름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며 살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내어줘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삭개오가 사는 것이죠. 그 영적 갈망, 그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되어졌나요? 4배를 갚아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되어졌나요?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갈망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그 삭개오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오늘 평생을 살아서 이제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알아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어쩌면 다 알아버려서 그 갈망이 없어져 버렸어. 목사 40년을 지나고 나니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듯해. 애써 새벽의 제단을 쌓으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만들어서 시편을 펴고 한 편 한 편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받으려고 말씀을 펴는 그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오늘 아닙니까? 혹시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으로 그냥 대강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관원처럼 말이에요. 어쩌면 그는 사는 대로 다 살았지만, 아니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삭개오, 영적인 갈급함이 그 속에 있었을 때 가진 것은 그렇게 중요하잖아. 내어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하는 그 삭개오는 다른 삶이죠.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왔나요? 내어드리는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겨? 아니요. 내어드리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의 삶.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목마름, 그 기다림의 간절함.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갈급함,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웠을 때 그게 부흥인 것이죠.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이 새벽의 갈망으로 나타날 수 없을까? 그런 기대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찬을 펼쳐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시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성찬 앞에 우리도 내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 귀한 은총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